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근거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오늘은 우리 구원을 좀 많이 점검을 해보는 시간, 또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또 정립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야고보서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좀 무서운 내용이 꽤 나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인 것 같은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으로 잘못 믿은, 허투루 믿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잘 구분을 하고 이것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믿음과 행함 너무 상반된 것 같지만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죄는 지옥으로 보내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온 천하 만민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그걸 믿는 자.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율법을 강조를 하고 할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 공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선물로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시대 상황을 좀 배경을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막고자 하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천하 인간에게, 어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를 했던 것이지 행함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난다. 그 열매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그것은 행함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네가 철저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나에게 보여줘라. 열매를 보여주면은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겠다. 근데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열매는 행함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행함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고, 구원받은 자가 네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체크업을 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로 통해서 네 구원받은 것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명은 못 받았나 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럼 도대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가운데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비춰보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 하심을 입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이 말하는 행함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 교회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선택을 했느냐? 월드비전도 있고 유니세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단체는. 그러나 저는 컴패션을 선택한 게 그겁니다. 선행으로 세상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월드비전이나 그 유니세프는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애주의,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합니다. 그냥 죽어가는 애들에게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거. 만약에 우리도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 박애주의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컴패션을 통해서, 컴패션은 교회 다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때문에 저희들은 컴패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그 자녀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컴패션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선행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행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행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홈리스 사역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 섬기고 이런 많은 선행들을 통해서 행함을 보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고 하면은 저는 홈리스도 하는데요, 저는 찬양팀도 하는데요, 저는 성가대도 하는데요, 저는 많은 행위론적인 것들을 또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16절이 오해하기 딱 쉬운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목사님 여기 선행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선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지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로만 배고프지, 힘들지, 어렵지,
요 말만 하고 있는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고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 그걸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지, 선행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선한 것들을 해야지만이 행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서 들으면은 착한 행동을 자꾸 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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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어느 집회에 언제 여러분이 은혜를 한번 받으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영접기도하는 시인하는 것과는 무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시 그때 사람들은 침례를 행했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라고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는 로마 당국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이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가족이 퇴출이 될 수도 있고 돌에 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으로 시인했던 무게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침례받고 나와서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입술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헷갈리는데요, 지금부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막 지금 헷갈리는데, 뒤로 이제 쭉 갈수록 정립이 되니까 벌써부터 반감을 가지고 벽을 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일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고, 주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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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보니까 오늘 하반절에 쭉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두 번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체크업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복한 기름진 아주 좋은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 사업가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어마어마한 가정에 사는 어떤 금수저와 같은 그런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만 만들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정에서 유복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임하여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말했던 선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시점 어느 때에 말을 해도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늘 사꾼 되지 말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사꾼 되지 마라. 왜냐하면 전도사님들도 훈련을 제대로 많이 받은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되면은 편하려고 하고, 조금만 되면 안주하려고 하고, 조금만 되면 자기 신앙도 못 지킨 것처럼 막 보고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내려놔도 된다.
지금부터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내려놓고 지금 전도사 안 해도 안 하면은 본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 죽일 수 있다. 절대 사건되니까 지금 그만둬도 된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꾸 그걸 몰라요. 이 구원이 뭔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모르니까 제가 자꾸 독려를 하죠. 절대 사건되면 안 된다. 하나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는 선행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박애주의자들, 착한 마음씨 있는 사람들은 헌신 봉사 다 합니다. 코이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도 그 행함으로 다 하고요. 어디든지 행함으로 하는 거는 불교도 하고요, 이슬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행함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기에 무슨 말을 해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는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리인으로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또 저 봐라, 저 설교회가 목사 지한테 순종,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모, 보이지 않는 목회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형적인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서 내 믿음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그 뒷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뭘 드렸느냐? 자기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눈에 보이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거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11조 이런 수준 낮은 개념 그런 거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내한테 최고의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최고의 것,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냐면은 자기의 그 75세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기에게 최고 것이에요. 이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얻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은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나에게 최고의 것을 바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만 하고 선행은 조금 행하지만 내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큼 아무렇지도 않게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그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아들 최고의 것을 바쳤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기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덤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언제부터 네가 뭐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네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 빈손, 우리는 불교의 무소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래 공수로 하나님이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최고의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냐 묻는 거는 네가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냐 묻는 거예요. 네는 원래 빈손이었고 죽어서 지옥 갈 될 사람인데 네가 구원을 이제 나를 통해서 받았으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볼 수 있겠냐?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낼 수 있겠냐? 묻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서슴없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죄송합니다. 자꾸 야곱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야고보는 예수님을 쭉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시켜가지고 물고기 다 잡아오라 그래가서 5대5 나눠가지고 장사해도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죠.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또 노동 안 해도 그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병자도 손원자가 다 치료만 해주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바쁘게 그것을 일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러 다니셨지, 그분은 소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려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아브라함을 봐라. 그리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그 여리고성에다가 보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죄라고 만약에 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로 따질 것 같으면 제일 죄인입니다. 제일 죄인인 그 여인, 그 기생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한다라는 소식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보일 기회가 없었는데 정탐꾼이 오면서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기생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은 자기의 가문이 패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는, 왜? 이 여리고성을 망하게 하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그 공작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간첩행위와 똑같은 거죠. 간첩행위를 하고 공작행위를 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르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겐 절대적인 순종이 있냐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당신에게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눈에 보이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드릴 만큼 당신의 헌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야고보는 묻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모든 세계 총체적인 것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교회의 턱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영생의 길로 간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 목사가 그냥 성도들에게 겁박하려고 떼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그거를 미리 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천국 잔치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와라. 그러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입을 자, 신부될 자들은 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불러 모으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덜 안타까워요. 그잖아요. 아예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니까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사람이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얘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지를 신봉을 하고 자기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도무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뭡니까? 저는 예수도 믿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요,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이 있는 것도 믿고요, 저는 목사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천국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와, 이거 목사님이 이거 이제 설교 이제 유튜브 나가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 믿음은요, 오늘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요, 마귀 사탄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주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들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첫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 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사단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철떡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고. 마귀도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신 걸 믿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은 부활하시면은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해를 하고 십자가를 방해를 하고 부활하지 못해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럼 마귀도 천국 가겠네요. 마귀도 믿었으니까. 마귀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보더니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 아는도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라 그러면.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합니다. 철떡같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창조주인 걸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믿죠. 그거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도 같이 부활할 걸 믿어요. 믿습니다.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행함이 따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아까 전에 그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말로 옆에 있는 형제가 배고픈데 배고프지, 어이구 춥겠다, 어렵지, 그게 무슨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입으로는 나 주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못 믿습니다. 그거는 힘듭니다.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냐? 이거는 내 겁니다. 너 최선의 헌신은 힘들어가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네 믿음을 내한테 어떻게 보일 거냐?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 바쁜 일을 주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재밌는 드라마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몸이 뒤틀리고 사지가 뒤틀리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막 하죠. 머릿속에서 막.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그래서 마귀가 그걸 방해를 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쫓아내고 보내버려야 됩니다. 성경 못 읽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바치라고 할 때 바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헌신하기를 원하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냥 예배 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가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뭐 봉사 많이 하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내일도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한 주간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한 달 나와 함께 대화하고 1년을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착한 행실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는 걸 착한 행실했는 거는 그냥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큰 덕목을 행했는 것뿐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가지고 한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안 믿는 자들도 하니까 우리도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새벽기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늘 성령 하나님 묻고,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좀 한 번만 기도해 보십시오. 제발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안 들려지면은요 7시가 아니라 8시, 9시, 10시까지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오늘 그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돼서 그 삶을 살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그 삶을 살았던 걸 토설하고 안 됐던 거는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금요기도 때 기도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월요일부터 주일날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최고의 것을 드렸고 절대 순종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받으셔서 쭉 올려드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월십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서비스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음성 안 듣다가 주일날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대요. 주일날 하나님 음성 드리는 날, 음성 듣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쭉 올려드렸더니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화답을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지, 살지는 않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는 듣고 머리는 커지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야고보가 오죽했으면 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천군천사도 알고.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행함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있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보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나눌 때 맨날 하루 어땠습니다? 이거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한 주간 교회 성도들하고 나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걸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했던 걸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좀 나눔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구원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을요 어느 누구도 안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아무도 안 뺏어가요. 절대 한번 받은 구원은요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이해졌다면 다시 구원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은요 절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도 안 뺏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구원을 하나님 뺏어갈 것 같아요. 마귀가 내 구원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일 때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시 죄 짓는다고 해서 이거 봐라 죄가 있네, 헐, 야 너 이런지 몰랐다, 좀 섭섭하다, 야 너 죄가 있네 지금, 구원, 야 철회해라, 야 이 생명체에서 이름 지워.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면 평생 그걸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구원, 여러분이 죄인일 때, 죄가 가득했을 때 구원해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죄가 있었던 걸 보고 구원해 준 거예요. 보고 구원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있다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내가 그걸 믿고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신 걸 믿어서 여러분은 이제 죄 안 짓는 상태라는 걸 믿고, 또 나이가 죄 짓는 거는 마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마귀하고 박살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상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을 뺏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의 구원을요 가로챌 수 없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다가 입에 못 집어넣었어요. 말만 했지. 우리의 구원을요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들은 옆에서 그냥 알짱알짱거리면서 여러분에게 양아치처럼 자꾸 이렇게 선동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구원을 빼앗아갈 존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뺏길 때가 딱 있습니다. 딱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가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가는 거지 하나님도 안 뺏어가고 마귀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행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아니고는 어느 천하 인간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뺏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면서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부 자꾸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전주에 전번에 말씀이 뭐였어요? 차별하지 말라 했잖아요. 다들 기억 못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래야 목사가 필요하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쓸모가 없잖아요. 기억을 못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오면은 판단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은 뒤에 앉히고, 교회가 자꾸 점점 세속화되어 갔던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 그래서 침례도 받고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는 사람들이 조금 신앙생활하며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처럼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멋있는 사람 보면 그것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쫓아가고, 자꾸 이제 또 빈손으로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더 자꾸 챙기려고 하고, 자꾸 그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점점 스스로가 까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하고는 아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열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행함은 절대적인 순종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헌신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그걸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믿음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